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성경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1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조화 성도님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11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본문은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후의 일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멸망으로부터 70년 후인 기원전 516년에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하에서 유다로 귀환한 수룹바벨의 지도 아래 회파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난 이후입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한 남유다가 세 차례에 걸쳐 포로로 끌려간 횟수와 똑같이 포로의 귀환도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수룹바벨은 1차 포로 귀환 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죠. 하지만 포로로 귀환하지 못한 유다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 곳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느헤미야 1장 본문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으로 있던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본향에 사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성의 말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을 전해 듣게 되었죠. 우리가 읽은 것처럼요. 이 소식을 듣고 큰 슬픔에 잠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1장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면서 민족의 죄로부터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통해 회복에 대한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자신이 어떻게 헌신하기를 원하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장차 느헤미야는 후에 3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가 되어서
회파된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고 성을 보호하기 위한 성벽을 완성하는 성업을 이루는 지도자가 되어서 돌아오지요. 그걸 완수합니다. 자, 먼저 1절에서는 이 글을 쓴 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정확한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분명히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시작이 이 글을 쓴 저자가 누군지 밝히고 있죠. 바로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입니다. 성경에서는 주요 인물이 누구의 아들로 언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 자, 느헤미야처럼 훌륭한 신앙의 선진이 누구의 아들로 언급되었을 경우에는 그 가문이 믿음의 계보를 잘 잇고 있는 가문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이름의 끝이 야자로 끝날 때는 그 가족이 유다 정통 신앙에 충실하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름을 딱 들어보면 믿는 자의 티가 딱 나는 이름이 있죠. 저희 반에도 요한이도 있고 막 있습니다. 이름밖에 안 살아서 그렇지 엄청 개구쟁이에요. 예. 그런 이름, 티가 팍 나는 이름은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부담스러운 점도 있죠. 내가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부모에게 부끄러움이 되기도 하고 본인에게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야자로 끝나는 이름인데 그 가정이 굉장히 유다 신앙에, 유다 하나님 믿는 신앙에 정통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본문의 공간적인 배경은 아닥사스다 왕, 시간적 배경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닥사스다 왕은 누구냐면 에스더를 왕으로 맞이했던 아수에로, 즉 세계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로 불리고 있죠. 그 크세르크세스 아수에로 왕으로 알려진 그 왕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순서는 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더죠. 근데 연대기 순으로 정렬을 하면 사실은 에스더 다음에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성경이 꼭 연대기 순으로 되어 있는 게 조금 뒤죽박죽입니다. 그래서 연대기 순으로 좀 정렬해서 읽으면 그런 도움이 좀 됩니다. 느헤미야 다음이 에스더지만 사실은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수에로 왕이 아수에로 왕은 바로 앞에 있는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순서를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세계사적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제위 기간이 BC 464년에서 424년입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은 BC 444년이라고 추정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에 의해서 BC 516년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데 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그 이후 72년이 더 지난 시간입니다. 자, 요걸 좀 감을 잡으시면 좋습니다. 따라서 느헤미야는 제가 볼 때는 포로 한 3세대 정도는 될 것 같아요. 2세대라고 하기에는 나이가 좀 너무 많이 잡아야 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총독으로 3차 귀환의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3세대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신앙의 유산이 잘 계승된 가정이었죠. 3세대를 지내는 동안도 페르시아에 살면서 그 신앙이 변치 않았습니다. 자, 기슬루월은 우리말에서 3월, 4월 하는 것처럼 월의 이름이에요. 히브리 달력에서는 9번째 달인데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는 11월에서 12월에 해당하는 달이 기슬루월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공간적 배경은 1절에 수산궁으로 나와 있죠. 수산궁.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머물러 있던 그 수산궁은 페르시아의 왕성입니다. 왕이 머물고 있는 성이에요. 따라서 1절의 내용은 바로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저자도 분명히 밝히고 세계사적으로 성경이 아니어도 밝히고 있는 다 왕들의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공간적 배경도 다 고증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1절이 굉장히 짧지만 그 한 구절이 성경은 사실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괜히 이리 밝혀놓고 꾸밀 필요가 없잖아요. 성경은 사실이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역사적 사실로 드러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신앙을 살펴보고 몇 가지 교훈을 찾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이 깊었습니다. 먼 이방 나라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어 생활하는 느헤미야의 삶은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생활이었어요. 당시 술은 독살의 매개체였기 때문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술 맡을 관원을 맡기거든요.
따라서 요즘 말로 하면 느헤미야는 고위공직자예요. 페르시아의 고위공직자. 포로 3세대 정도 되는 사람으로서 아주 높은 고위공직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자신의 부귀영화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예루살렘과 그곳에 거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있었죠. 거리적으로 굉장히 멉니다.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그러나 비록 몸은 이방 타국에 있지만 그의 관심은 오로지 예루살렘과 그곳에 사는 유다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유다에서 온 사람들에게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묻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자, 느헤미야는 누군가 들려준 소문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1차와 2차 귀환을 하여 남아있던 유다 사람들의 형편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보고 확인하였습니다. 2절에 언급된 하난이라는 인물이 있죠. 그는 느헤미야 7장 2절을 딱 보시면 바로 그의 친동생이었습니다. 느헤미야 7장 2절에 보면 하나니가 나오는데 그의 동생이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느헤미야의 친동생이었어요.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이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이 있는 유다 땅을 다녀와서 그 형편을 형에게 지금 얘기해 주는 거죠.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은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은 믿는 자들을 예표하죠. 즉 느헤미야의 관심은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믿는 자들과 교회에 대한 관심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갈라디아서 6장 10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는 예배당에 오지 않는 날에도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 그리고 가정 생활을 할 때 교회의 형편과 믿음의 가정들을 생각하면서 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요즘 믿음 생활에 힘들어하는 지체는 없는지, 교회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살필 부분은 없는지 우리는 부지런히 마음을 써야겠죠. 로마서 15장 1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둘째,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어려운 처지 앞에 마음 아파했습니다. 3절을 통해 느헤미야가 듣게 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은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에서 큰 환난을 만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능욕, 즉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은 또 부분적으로 회파가 되었어요. 성문들은 소화되었다는 말은 불에 탔다는 얘기입니다. 1차 포로기한을 했을 때도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지으려고 하자 주변에 방해색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중단된 시기도 있었어요. 호시탐탐 성읍을 멈추게 하려고 사마리아 관리들과 이방인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참소하기도 하고 때로는 유다인을 유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불신앙적인 태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죠. 그럼에도 우여곡절 끝에 BC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에 2차 포로기한도 있었지만 여전히 주변의 방해 세력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런 어려움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전해 듣게 된 것이죠. 그때 느헤미야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참혹한 소식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참혹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눈물이었습니다. 눈물. 철퍼덕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 슬픔에 잠겼습니다. 더불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의 가정이 무너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어떤 반응을 우리가 보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울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참된 금식과 기도로 나아가야 되겠죠. 우리는 때때로 뭔가 잘못되어 간다고 느낄 때 그 원인에 집중하고 그 원인의 관련 인물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정이 어려움에 처하고 교회가 위태로울 때 우리가 회복해야 할 첫 번째 반응은 눈물이어야 합니다. 애통함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금식과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요엘 2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애타게 들려오는 듯합니다. 셋째,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였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정확하게 인식했죠. 5절을 통해서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베푸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물어본다면 한마디로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큰 분이었습니다. 큰 분. 얼만큼 큰 분이실까요?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보다도 더 큰 분이시죠. 예레미야 23장 24절은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만큼 크신 분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은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요즘 주변에 조금 두려운 분 계십니까? 나를 쫄게 만드는 사람. 근데 세상 사람과 마귀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 할 수 있냐면 기껏해야 우리의 몸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기껏해야 우리 몸 정도 죽이는 것밖에 못하죠. 사실 우리 믿는 자들은 내 몸뚱어리 하나 죽는 것을 두렵지 않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정말 두려운 것은 내 영혼이 멸망당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영혼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두려워해야겠죠. 또한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최악의 소식을 접한 후에도 이렇게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얼마든지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에 처하면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할 영역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황만큼은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는 단정을 내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버릴 때가 있죠. 이런 상황은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어. 저 사람은 몇십 년 저런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거야. 이번 일은 틀림없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 이런 말들은 우리에게 낯선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앙적이지 않은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일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인생은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인식한 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죠.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의 뜻을 따르겠다고 결심하기만 하면 그런 자를 향해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이란 존재하지 않는 거죠. 느헤미야 23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성경 속의 하나님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십니까? 느헤미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과 좀 다르게 느껴지십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시퍼렇게 살아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을 가질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적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죠. 나와 여전히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시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이제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넷째, 느헤미야의 간구의 시작은 말씀에 근거한 철저한 회개였습니다. 6절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회개로 시작되었습니다. 자,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에서부터 자신의 가문의 죄 그리고 자신의 죄까지 자복하였습니다. 그가 자복한 죄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7절에서 8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얼마나 부족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는 회개였어요. 자, 7절에서 8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느헤미야는 왜 현재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변 나라의 핍박 속에서 열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레위기 26장 14절, 15절, 33절에 나와요. 이 말씀을 지금 느헤미야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14절, 15절, 33절에 보면 14절, 레위기 26장 14절, 15절, 3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15절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33절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느헤미야는 이 모세의 오경이 적혀있는 레위기서 이후에 훨씬 오랜 세월 지난 사람이지만 그는 오늘이 처한 자신의 형편이 이스라엘의 형편이 바로 레위기서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게 사실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회개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만 아뢰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 기준에 기반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회개는 철저하게 말씀의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회개하는 태도를 우리는 지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회개입니다. 네. 나의 삶 뭔가 조금 이상한데 찜찜한데 주님 저에게 말씀을 보내주세요. 시편 말씀에 말씀이 우리를 위경에서 건진다고 하셨어요. 말씀을 보내주세요. 주님 저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을 좀 보내주세요. 우리의 회개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끌어올려야 될까요? 그냥 내가 지키지 못한 말씀을 그냥 회개하는 수준이 아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만 하지 않고 사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고 사는 것까지도 죄로 철저하게 인정하는 수준. 이게 굉장한 수준이죠. 굉장한 수준. 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성경 속에. 근데 그걸 하지 않은 것도 죄로 알고 살아라고 지금 야고보 장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수준을 여기까지 올려야 됩니다. 네, 우리의 수준.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회개는 철저하게 말씀에 기반한 회개였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느헤미야의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둔 느헤미야의 회개는 또한 말씀에 근거하여 기대로 이어집니다. 기도가 회개로만 끝나면 여전히 삶은 어둡죠.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온 후에는 반드시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되는 법입니다. 9절에서 10절을 살펴보면 느헤미야의 철저한 회개를 통해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영광스러운 모습을 선명하게 그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비록 지금은 흩어졌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일찍이 출애굽 때부터 선택받은 그 백성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무리들을 하늘 끝에서라도 다시 모으실 신실한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내용을 레위기서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찾았다면 이와 같은 느헤미야의 기도는 또 신명기에서 찾아요. 느헤미야가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과 똑같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희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딱 맞죠? 느헤미야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다고 하진 않았지만 너무나도 그는 말씀에 아주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어디 있더라도 데려오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 6째 마지막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헌신의 뜻을 세웁니다. 헌신의 뜻을. 자, 11절을 통해서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과 예루살렘의 어려운 형편 앞에서 기도만 드리는 정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도가 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몸의 움직임 자체가 막 움직여지는 건 아니잖아요. 물리적으로. 예, 근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만 드리는 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행동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헌신하는 신앙인이었어요. 마지막 11절을 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아주 물리적으로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아주 먼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한다는 마음을 먹기가 쉽지 않죠. 예, 누군가 하겠지. 거기에 있는 누군가가 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좀 변화시켜주면 좋겠어. 이렇게 아마 생각하기 쉽지요. 그렇지만 그는 매우 구체적인 헌신의 길을 세웠습니다. 그는 이방나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음으로써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헌신할 수 있을 것이란 뜻을 기도 중에 품었습니다. 11절에 나오는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에서 가리키는 이 사람이 누굴까요? 그가 바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믿음의 가정이 흔들릴 때 기도로만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끝내서는 안 되죠. 반드시 나의 헌신의 뜻이 세워져야 합니다. 물론 그 헌신의 마음은 기도 속에서 싹트게 됩니다. 이사야 6장 8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이사야의 응답이었죠. 오늘 이 시간에는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을 의지하여 느헤미야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신앙 태도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되죠. 교회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가정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 어려운 상황의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공동체로부터 자신까지 돌아보는 성찰,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 그리고 행동하는 헌신에 이르기까지 느헤미야의 신앙의 참모습이 1절에 고스란히 다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손구님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 따라서 지금보다 10배, 100배 더 성숙된 신앙을 가꾸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 38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